사무엘상 강의 36번째 시간 왕의 첫 단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는 사무엘을 통해 주신 위로와 격려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달려있다, 그런 내용도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이제 설교는 사무엘상 13장을 본문으로 합니다. 본격적인 사울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먼저 1절에서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소개됩니다. 사울이 청년이다, 저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청년이라는 것이 사실 생각보다는 나이가 조금 있는 청년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장정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아이고, 장정들이 이렇게 많어, 장정 셋이 들으니까 금방 드네, 이런 말을 저희가 많이 썼어요. 장정이라는 말은 사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군역에 동원될 수 있었던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들을 포함해서 장년들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말이었죠. 저희가 청년이라고 하면 역시나 아주 대학생, 20몇 살 청년, 이런 사람들을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과거에 시골에 있을 때 마을 청년회장은 나이가 제법 많으셨죠. 청년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먼저 인정하고,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40세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30세라고 해요. 30세. 그렇죠. 영어 성경도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어디에서는 40이고 어디에서는 30예요. 그러니까 40이라고도 하고 30이라고도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계적인 언어학자들도 이 번역에 있어서 이게 40인가 30인가 많이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교인들께 말씀드리면 당황하시는 거죠. 사울이 나이를 몰라? 큰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나이가 40일 수도 있고 30일 수도 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구원과는 무관한 것이죠. 그렇죠. 워낙 고대의 문서이기 때문에 가뭄에 콩나듯이 번역하는 것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난제라고 해서 해석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여기서는 사울의 나이가 성경의 핵심 주제와는 거리가 아주 먼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인들께서는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고대 문서인 성경을 워낙 점도 많고 복잡한 언어인데 그거 이렇게 하면 40이고 저렇게 하면 30이고 그렇구나. 그래도 저희가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얼마나 정직하고 솔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간혹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이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말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거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시고, 사울이 3, 40대였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렇죠? 사울이 왕이 될 때에 3, 40이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고대의 왕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예를 들면 무슨 경제 활성화 능력이라든가 외교의 능력이라든가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가장 제1 능력은 군사 능력이었어요. 군사 능력.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오래전에 서로 그냥 가까운 곳에서 수시로 치고받고 하는 세상에서 왕이 군사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지도자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했었다는 것이죠. 백성들도 그런 것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고 했었던 것이니까요. 자,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군대를 결성합니다. 군대를 결성해요. 저희가 이런 것을 보통 상비군이다 이렇게 말하죠. 항상 유지하고 항상 동원할 수 있는 군대, 그것을 상비군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간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일종의 연합체라고 말씀드렸죠. 지파 연합체. 그러니까 어떤 지파가 공격받으면 그 지파가 먼저 전투에 임하고 모든 이스라엘 땅에 알려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돕는 형식의 민병 대 의병, 이런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드디어 유사시를 대비한 상설 군대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원은 많지 않아요. 3,000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 2,000명은 사울이 직접 통솔하고 나머지 1,000명은 아들 요나단이 지휘했다는 것입니다. 30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을 30. 그런데 이제 요나단이 군대를 지휘하고 있다니까 첫째 아들 요나단이 군대를 통솔하고 있다. 그럼 15살 군대 통솔, 이건 조금 아니지 않나? 40도 번역 가능한데 그러면 40 정도는 됐겠다. 20살 정도 된 아들이 군대를 소통하는 문제, 이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만 말씀드려요. 나머지 백성들은 각기 고향집에 갔다는 것이죠. 3,000명의 상비군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유사시에 군대로 소집될 것이죠. 그런데 이 즈음에 뜬금없는 전쟁이 발생합니다. 뜬금없는 전쟁. 3절과 4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앞서 제가 뜬금없는 전쟁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이 전쟁에 뚜렷한 이유가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였어요. 다만 1,000명의 군대를 통솔하고 있었다던 요나단이 먼저 군사적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수비대는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일종의 식민기지예요. 이스라엘 영토 안에 블레셋의 군사기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대충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땅인데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면서 거의 반식민지 같이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단 왕자 입장에서는 이제 1,000명의 군대를 가졌으니까 블레셋 수비대 저것들 눈에 가시 같은데 가서 당장 쳐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이제 그렇게 보는 성경학자들이 있지요. 다시 말하면 관점에 따라서는 아주 용감한 왕자이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좀 경솔하지 않은가, 어린 나이에 군대를 통솔하게 됐다고 가서 그게 뭐 블레셋 수비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비대를 치면 본대가 오게 돼 있는데 너무 경솔하게 행동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블레셋 수비대를 도발했으니까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윗과 비교되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그의 첫 번째 군사 행동으로 이스라엘을 위기에 빠뜨렸고 다윗은 그의 첫 번째 군사적 행동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죠. 골리앗을 이기면서 승리의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왜 왕이 못 되었는가? 이스라엘 역사상 여러 사람들이 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못 되었어요? 왜 다윗이 되었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무엘상은 13장 정도부터는 자연스럽게 그런 면에서 요나단과 다윗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물론
두 사람은 비교를 거부했겠죠. 워낙 가까운 절친, 그렇죠? 다윗과 요나단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가까운 분들이었지만, 역사는 왜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지 않고 다윗이 왕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판단의 근거를 제시한다고 할까요? 요나단의 첫 번째 군사행동, 다윗의 첫 번째 군사행동, 자연스럽게 그런 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선제 공격을 당한 블레셋은 가만히 있지 않죠. 총력전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블레셋이 동원한 군대의 규모는 오늘날 우리 눈으로 볼 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군대와는 비교되지 않는다. 많고 강해 보인다. 그것이 핵심이겠죠. 당시 이스라엘의 상비군이 3,000명이라고 했는데 블레셋의 보병은 해변의 모래와 같다. 과장법이죠. 과장법. 이게 뭐 뻥이라는 것이 아니라 과장법이라는 수사법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뭐 3,000명을 저희가 해변에 모래 같다고 하진 않죠. 몰려오는 것이 보니까 막 끝없이 몰려와. 그러면 해변에 모래 같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당장 보병만으로도 상대가 안 될 것 같은데 병거도 많고 마병도 많고 이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대등한 적수는 아니다. 늘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블레셋한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이 이 지경에 이르자 이스라엘은 이제 발칵 뒤집히는 것입니다. 전쟁이니까요. 전쟁. 6절 7절 이스라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를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람이 가지는 트라우마 중에서 전쟁 트라우마만큼 강력한 것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어떤 트라우마가 가장 큰지 모르겠지만 전쟁도 굉장히 강력한 트라우마를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국가적인 상황에서는 뭐 가장 큰 위기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블레셋 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만 들었는데 공포감에 휩싸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뭐 블레셋을 한두 번 상대했어야죠. 그렇죠? 얼마나 끔찍한지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그 전쟁의 끔찍함, 공산당 얼마나 싫어하시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지금도 전쟁 얘기 나오면 전후 세대보다는 굉장히 긴장하시고, 그렇죠? 공산당에 대한 반감도 뭐 젊은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하시죠.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세대들의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주었던 그 공포감을 저희가 어느 정도는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위급함과 절박함이 이스라엘 온 나라를 뒤덮었어요. 그들은 순식간에 전의를 상실하고 숨거나 도망치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는 숨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죠. 굴에 숨고 수풀에 숨고 바위 틈에 숨고 어디 은밀한 곳에 숨고 물이 마른 웅덩이 같은 곳에도 숨었다는 것이에요. 뭐 장황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숨을 수 있는 곳엔 다 숨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7절에서는 이제 피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좋게 말하면 피난이고 나쁘게 말하면 도망가는 것인데,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갔다. 블레셋이 서쪽에서 쳐들어오니까 반대편인 동쪽으로 조금만 움직이면 요단강이니까요. 요단강을 건너서 저희가 앞서 언급한 갓과 길르앗 땅으로 그렇게 피난 가는 것을 성경이 저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이제 왕을 뽑아놨잖아요. 왕을 뽑아놨으니까 우리 사울 왕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를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근데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다. 그러니까 이 말,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사울이 길갈에 머물러 있는 이유를 이렇게 이해해요. 10장 8절에서 사무엘이 길갈에서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사무엘이 길갈에서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이다. 사실 당장 위급한 것이에요. 나라가 풍전등화인데 위급한 것은 사실인데 사울 왕은 뚜렷한 열쇠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미스바, 그렇죠? 미스바에서의 전투,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겠죠. 그리고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문제없다. 사무엘이 오면 안심이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곁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동요했습니다. 떨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약간 불안합니다. 그렇죠? 저희는 뭐 사실 성경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엄청난 위기 앞에 이전에 경험한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기다리면서 제때에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으니까 왕만 바라보고 있죠. 사울만 바라보고 있죠. 사울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기다려야 하는 상황,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사무엘의 도착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이것이 사울 왕의 첫 단추라는 거예요. 이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에 따라서 사울의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막 조금 급하게 나왔어요. 급하게 나오느라고 이 옷을, 단추를 채워야 되는데 이 첫 단추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뭐 신중하다고까지 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옷을 가지런히 하고 첫 번째 단추와 단추구멍을 잘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것이죠.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하는가? 요나단도 무엇인가 용기인지 혈기인지 자꾸 요나단도 움직이고, 블레셋은 총력전을 벌이고 백성들은 두려워하는 그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면서 보여주어야 하는 왕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할 텐데, 그렇죠? 이거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어떤 첫 단추를 끼워야 하지 않습니까? 매주, 매달, 해마다 그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다 결정한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의미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어요. 사울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또 내일의 설교에서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말씀을 쭉 제가 내용을 중심으로 나누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또 때마다 그 첫 단추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잘 끼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고 순탄하고 모든 것이 단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